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 16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414쪽.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 다음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가지고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래, 일곱 대접 재앙인데 이거를 땅에 쏟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그 일에 수종되는 천사에게 땅에다가 왜 일곱 대접에 이 재앙을 쏟으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신데 이 세상을 왜 지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의 그 목적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 또 택한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지었고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양육받는 세상. 그래서 양육받아갖고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를 양육하는 거죠. 동행이 뭘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사람이 어디 갈 때 같이 이렇게 가도 마음과 뜻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동행이지요. 예? 마음과 뜻이 맞는 거, 또 목적이 같고 소망이 같고 생각이 같은 거.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대한 모든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매일 우리가 제사 겸손견의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다 드려 감사로 순종하는 이 길을 걷는 이것이 그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점점 깨달아가는 게 뭐냐. 어릴 때는 내가 뭘 주를 위해서 뭐 하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갈수록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하고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과 대화해서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게 뭐야?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깊은 뜻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주님 위해서 무슨 복음을 겉으로 볼 때 복음을 전하고 또 무슨 교회를 하나 세우고 선교를 하고 이게 주의 일일까요? 외부적으로? 물론 껍데기로 보면 주의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속에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게 대한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너무 그 구원이 크고 귀해요. 또 그 구원이 뭔데?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그 전기가 발전소 연결되면 이 전기가 오는 것 같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명의 연결을 가진 것만큼 더욱더 내 피조물인 내가 샛빛되고 죄수의 증인되는 생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 그게 그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걸 통해서 점점 내가 누구의 형상을 닮고 누구와 한 생명이 되죠. 주님과 한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내가 만들어져 간다, 잘못하면 성장돼 간다는 이런 나지요. 인간의 모든 행복은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정신을 거두지 마시고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해 달라고 한 것 같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살아보면은 돈이 있어도 그 부인을 하지 못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참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그걸 맛을 본 사람들은 그 하늘에 속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땅의 것만 좋아도 예수 생명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새 찬송의 그 장수는 내가 모르겠는데 생각만 해도 좋거든 하늘나라 가서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 또 찬송가 우리 16장의 1절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 표현만 해도 그 이상 좋은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분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마음에 아신 마음밖에 없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면서 그런 우리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 명예 가지고 뭐 가지면 좋을까 싶어도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런 하나님 없는 그것은 잠시 금방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고 나중에 재미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 없이 세상 그거를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 명예 가지고 인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뭘 사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바벨탑을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그게 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제 오늘 여기 16장에 그 셋째가 대접을 강과 물에 쏟으니까 피가 됐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고 저주를 하니까 행복이라는 가정에 행복이라는 돈이 행복이라는 권세가 다 건강까지도 나중에 내게 뭐가 화가 됐지요. 그렇죠? 화가 돼버리도록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 먼저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선택해갖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지요. 근데 이 자녀를 오늘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분의 감사와 찬송을 들으면서 살게 하려는 거예요.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더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에베소 1장 6절도 뭐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만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의 주시는,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그 시작이 어디냐면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을 주었다.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놨는데, 근데 그 내용을 밑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게 신령한 복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복, 또 내려가면 아들 되게 한 복. 근데 아들 되게 한 복을 우리가 뭐 받아도 몰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들 모르니까 부모한테 권리만 주장하지 감사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도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은혜는,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배고파 봐야 알고, 나쁜 사람 만나봐야 좋은 사람도 알고, 모든 하나의 창조 세계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렇게 죄가 있으면 의가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선을 바로 가치를 알고, 의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반대적인 것들이 꼭 있어요. 천국이기 때문에 뭐가 있죠? 지옥이 있어요. 이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을 해서, 아니면 적어도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봐야지 그거를 가치를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양육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땅에서 하늘나라 가면 죄가 없지만 땅에서는 선의 반대 악이 있고, 죄의 반대 의의 반대 죄가 있고,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양육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하고 세상을 살면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 오늘 제가 성전에서 음성이 났다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좀 길게 또 나눕니다. 성전에서 음성이 나서 대접을 쏟아라 하니까, 대접을 쏟으니까 겉으로 보면 재앙의 세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속에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 택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도,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를 양육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크신 분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일단 그래서 그런 재앙들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복 없는 사람은 끊어지는 거고, 복 있는 사람은 그 재앙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명의 사람이 돼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기를, 우리 기독자의 환란은 무슨 환란이라 했죠? 출애굽기 12장 전으로 보면 6월절 환란이 나오죠. 그 6월절 환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고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자라나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오늘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큰 명절이 뭐지? 6월절이잖아요. 우리가 그 6월절을 기념하려고 우리 성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기독자가 당하는 세상의 어려움은 6월절 환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고난받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은 다 주 안에서의 수가 헛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그 고난도 다 헛되지 않은 거예요, 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 성전에서 음성이 났다. 그 음성이 뭐냐면 7 대접 재앙을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아니 참, 세상이 대접을 쏟는 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세상 살게. 그래, 오늘 찬송가 제가 175장을 한 건 겉으로 볼 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이 근심되고 공고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모를 때는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수록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제약된 일이 세상이 참 힘들어져요. 물론 어릴 때는 잘 몰라가지고 저 어른이 되면 더 뭐 자유롭고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어느새 청소년이 되면 더 힘들어지고 또 저 청년이 되면 더 힘들어지고 또 한 가정을 가지면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죽고 싶어도 내게 맡긴 사람 때문에 못 죽어. 그죠? 못 죽죠, 이제. 그래. 그렇게 돼버려요. 저는 우리 애를 키울 때 우리 보니까 지금 우리 자기 때도 그렇지만 잊어버렸다 또 자식들이 그 손잘 나서 키우는 거 보면 정신이 없어. 하나가 돼도 정신없다는 둘이면 더 정신없고 셋이면 더 정신없어. 정신없이 살아. 어떡하네. 사람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어. 또 그거 지나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어린애를 키울 때는 몸이 정신이 없는데 나중에 크면 마음으로 쏙을 썩이니까 거기에 또 정신이 없어. 세상이 이래 보면은 근데 아이고 이 지나면 또 낫겠지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세상에 이거 참 왜 이렇게 살까? 또 소망을 내일 되면 좀 편하겠지 하고 또 그 소망 가서는 내일 되면 잠깐은 쉴 틈을 주면 또 다시 어려움이 오고 이거 참 사람 사는 게 어르다 어느새 늙어버렸어. 늙어서 이제 좀 편하게 지내려니까 자식이 또 손자를 갖고 내가 또 우리 조양자 같으면 그거 가서 힘들고 우리 수상계 목사님 딸들 보고 절대로 우리 저 손자 안 봐준다 했는데 이 둘이 또 붙어갖고 애 낳고 키워달라니까 그 사모님 반나절씩 가서 안 살 수가 없대. 바로 옆에 붙어 사는데 정신이 없대 같이. 죽겠다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또 늙어갖고 또 힘없 지나버리고 이 세상에 껍데기 세상을 보면은 근심되고 공고하고 제약된 일이 많은 세상. 이게 살 재미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그럼 하나님이 이게 겉으로 볼 땐 재앙이지.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지요. 그죠? 예. 이걸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항상 힘드니까 우리가 평안하면 아무리 인간은 하나님을 멀어집니다. 근데 힘이 드니까 둘로 갈라집니다. 힘이 드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힘이 드니까 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더 들이붙는 사람이 있고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보긴 예수 믿으면서도 봅니까? 오늘 여기 이 계시록 그 9장에 8장에서 8절 11절 보니까 재앙을 해가 태우는 그걸 받고 또 흑암에 이제 넷째하고 다섯째 재앙을 받으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구절은 돼 있고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기 말로 이렇게 잰 지 때문에 그 말한 그 죄 하나님을 회방한 죄 때문에 자기가 너무 아픈 거야.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거가 종교로 인해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회개를 회개치 않아. 이거 은혜를 안 주니까 회개 안 하고 또 하나님 어떡하죠? 원망하고 회방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떡하다 네 가지 죄를 짓다가 망했죠. 은혜를 받으면서 원망하고 또 시험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택한 백성이 연단 받는데 세상에서 양육 받는데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을 그냥 세상만 보고 또 살면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요. 예. 전도 우리 이제 앞으로 뭐 코로나가 지나면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는 더욱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힘들게 만들어 간다고 저는 봐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나 칠 틈은 주지요 우리가. 잠깐. 그러나 점점 더 세상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럼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 유월절 지향으로 생각하고 더욱 예수님의 피 안에 살면은 더욱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더 겉은 환난인데 속은 더 주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예? 내 영혼이 더 평안해지고 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데가 되고. 자, 우리가 좀 힘들어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더 좋잖아요. 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걸 깨닫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게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겉은 환란이 좀 오니까 좀 껴 살지요. 우리가 환란이 조그만 어려움에도 없으면 자기가 중심돼서 살기가 쉽습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 보면 애를 낳으니까 그래도 그게 예뻐갖고도 막 힘을 써 살다. 근데 나중에 늙어버리면 애 키우는 것도 없고 마음은 도리어 힘들어도 젊을 때 애 키울 때가 더 좋을 수 있어요. 더 힘이 하나의 초능력의 힘도 주시고 또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일이지만은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제일 귀중하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정말 주 안에서 생명의 가치를 갖고 키우면 최고로 좋지만은 그래도 우선 세상적 자식을 사랑하고 키우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의 다른 것보다 낫다고 봐. 썩어질 사랑을 갖고 키워도 그게 그만 세상적으로는 아름다운 거고 그걸 주 안에서 키운다는 그것보다 아름다운 건 더 없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아버지도 자식을 키우지만 엄마들이 자식을 키우는 게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 오늘도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재앙들이 이게 겉으로 보면 이 재앙이 내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성소에서 대접을 쏟아라. 지금 요즘에 그 중에 하나 코로나를 쏟아라 해갖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조금 살 만큼 놔뒀다가 또 준비시켰다가 성경에 보면 재앙들 사이에 삽경이라고 있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반시 동안 좀 고요하다가 이래 나오잖아요. 조금 준비를 기회를 또 주고 그다음 또 있으면 또 다른 코로나 재앙에 다른 재앙들이 또 떡 오는 거야. 조금 또 반시 동안 좀 쉴 만큼 또 준비를 시켜갔다가 또 뭐가 오죠? 또 다른 재앙들이 또 오는 거야. 자, 이거 그럼 하나님 나를 조금 길게 못 쓰게 하나님 못 살게 온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더 내가 깨닫지 못한 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더 주시려고 하나님이 또 다음 순서가 있겠구나 이래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저도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의 크심을 더 깊이 깨달아. 처음에 어릴 때는 모든 걸 하나님이 세밀히 주권하신다는 거 논리적으로 맨날 배우니까 그렇다 믿었는데 살아갈수록 하나님 너무 세밀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하나도 모든 거 어떻게 사람같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 전부를 다 세밀히 알고 주권할 수 있을까? 자꾸 인간같이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걸 그분의 광대한 것도 깨닫고 세밀한 것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다윗의 시편이 더 실감이 가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보면은
시편 그 다윗 시편에 보면은 40편도 나오고 또 뒤에 139편 같은 데 보면 그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는 게 얼마나 보배롭고 그 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보배롭다는 나를 사랑해 가지고 그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 보면은 우리 이 딸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느낀다. 어릴 때는 모르더라. 부모와 자식 관계는 특별하다. 그래. 부모니까 이렇게 자기들을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두 번째 가족이라도 형제간에보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더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윗의 시편에 그 모두 생각이 어떻게 그게 보배로우신지요. 자기에 대한 생각. 그 크신 하나님 내한테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땅에서 벌써 배우는 거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생각해서 생각 하나하나가 너무 나를 위해서 보배롭게 희생하고 또 어떨 때 양육하는 그 깊이의 넓이도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깊게 생각해서 나를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보배롭고 그 수도 셀 수도 없다. 너무너무 많고 또 저는 거기에 나오죠. 한시도 그 눈을 띄지 않고 그죠? 나를 또 쳐다보시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뭐 다른 데 눈을 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알면 그것보다 좋은 분이 없고 그분을 생각하면 그것보다 그분 안에 안겨야 평안하고 큰 바위 샘 솟는 그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그 손으로 나를 어떻게 덮으셨네. 찬송가 68장 그죠? 이렇게 한데 그분 안에 피하는 게 산성이고 요새고 그렇고 또 어떨 땐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시고 또 목마를 때 나를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가 와서 마셔라 이렇게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보기 평안할 때를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서 주는 거예요. 재앙. 겉으로는 재앙.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받는 거지? 양육을 받는 거죠. 그 양육의 껍데기를 보니까 그게 뭐죠? 고난이죠. 고난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0절 고난받은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에 대한 말씀은 뭐 성경 몇 군데 우리 아는데 아는 걸 확실히 여는 게 좋아요. 뭐가 한두 개만 여쭤봅시다. 하나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것과 좋게 비교할 왜 생각건대 그 앞에 17절을 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그분이 받으신 고난을 같이 받아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자식에게 그냥 부모가 있는 재산 맨날 떼어주고 주고 이래하면 그거 모르잖아요. 당연한 줄 알지. 근데 그 탕자같이 그 세상을 더 부모에게 떠나서 온 탕진하고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고 고생을 해봐야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됐잖아요. 그게 필연적인 인간의 순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해가지고 다시 불러갖고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죄를 지은 우리를 이제 구속하려고 주님이 친히 사람 되어 대속의 공로를 설정해서 사죄 칭의 화치를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끊어지지 주님 대속 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영은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 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결코 이제 끊어지지 않는 우리들이 됐어요, 이제는. 아담과 야는 끊어졌지만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돼서 지금도 회개만 하면 주 앞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회개라는 게 아무한테나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들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도 회개를 할 은혜를 하나님 주니까 회개가 되지. 안 되는 사람은 원망하고 혀를 깨물고
고통당하면서도 회개를 못하고 원망하고 회방하다가 죽잖아요. 여러 보니까. 회개를 해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 회개가 없는 사람은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재앙이 코로나라도 오고 잠시 또 반시점 좀 실주고 또 오고 이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늘에서 간 신령한 은혜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또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이런 사람이 돼 가는 순서니까 죽는 날까지 좀 편안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좀 힘들어도 이걸 통해서 주님을 더 배우고 얻는 거. 자, 돈 버는데 평안하게 쉽게 돈 벌어집니까? 공부할 때 들이 누워서 빙글 돌면서 공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힘은 좀 들어서 그래도 공부가 뭐가 되고 돈이 벌리니까 좀 힘들어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세상 잠깐 평안한 것보다도 조금 힘이 들어도 내가 더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더 충만해지는 이게 더 좋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인간은 또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이걸 위해서 우리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을 받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모든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그죠? 잠깐 고난 받은 너희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 앞에 그런데 잠깐 고난을 어떻게 받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차면서 막 삼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나만 받는다 해서 다른 형제들도 같이 받는다 했어요? 다 동일한 세상에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그 16장 15절 이하에는 그 나중에 합시다. 그래갖고 여기 16장 12절 이하의 고난은 또 그 재난은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막 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세상하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도덕주의 이 세상주의가 교회 짬뽕이 돼가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그 생명은 없어지고 세상하고 교회하고 막 같아. 개구리 영, 그죠? 양성. 어느 게 진리인지 몰라. 세상이 교회, 교회가 세상. 이런 가운데 이걸 구별하지 못해 같이 죽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때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껴서 자기 옷을 지켜 뭐라고 했어요? 벌거벗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흘 대속을 말하잖아요. 대속의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다른 말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래 했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15장 8절 9절에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시 두루 다니며 산길에서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네.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 자기를 타주어 사랑했고 오늘도 지금도 같이 역사하고 있는 그 보는 눈이 있어야지. 그 다윗은 그 모든 생각 하나, 모든 역사가 너무 보배롭고 그 수도 너무 많다. 그죠? 기적이. 그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너무 무지하니까 모르고 있어. 전혀. 부모가 자기를 왜 힘을 쓰고 있는데 엄마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자, 우리 민지 엄마가 한 게 없다고 그래요? 엄마 한 게 뭐 있어? 이런 밥 해줘 당연한 거지 뭐. 해준 거 무슨 돈을 얻어 막 큰 돈 한번 떡 떼주고 욕심대로 막 이래 그것만 해준 거지. 지금 하나 세밀히 자기 위해서 해준 거는 해준 게 없대 몰라가지고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민지한테? 예? 근데 비계 갖고 어떤 놈들은 해준 게 없대 부모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큰 집을 안 사주고 욕심을 안 해준 게 없습니까? 자, 이렇게 해준 게 많은데도 이 미래에서 모르는 거야.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해준 게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이걸 배워서 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땅이 생활이 천국이 되는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근심되고 공고하고 모든 게 험한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